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째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은 정치에서도 교육에서도 경제에서도 또 교회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개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교회를 향한 외침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습니다. 개혁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를 향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참된 율법과 참된 안식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시고 부패한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인간들이 모여서 제 많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보니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또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또 부패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타락에 물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오늘 이 신자들의 모임,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천주교회가 1000년 동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다 보니 세속 권력에 물을 들다 보니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일을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여러 가지 이교도의 문화와 이 우상숭배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미신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모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가지 오염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17년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 개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향하는 이 당시의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천주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루터의 순수한 신앙과 그 담대함의 용기, 그가 보여준 그 순수한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도전해 주었고요.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천주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적어서 선문에 붙인 날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10월 31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의 잘못된 그 종교적인 관행들과 그 타락해가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요약 정리해서 성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 95개의 교황 방방문을 라틴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독일 전국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개신교회의 모태가 바로 이 한 사람의 담대한 용기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존 교회의 잘못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을 원했습니다. 루터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했고요. 자신의 온갖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순수했던 사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희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그 성경의 본질적인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가 있는가 하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들은 책망하시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책망듣고요.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열정을 가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 사명을 이루지 않는다면 오늘 초대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개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서 독일, 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독일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1.6%, 여러분 1.6%의 사람들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의 나라에서 태어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유럽이라는 나라의 한복판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총교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진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어떨까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명 중에 1명, 20%는
성경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20%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80%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독일과 미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의 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신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금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과 독일이 그런데 오늘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과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성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순수한 신앙과 또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천주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정치와 결합하게 되면서 그동안 박해받던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또 교황을 통해서 왕이 선출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자 교회가 그 순수한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정치와 같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자 교회가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권력과 자기의 가진 부를 자랑하는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세상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천주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종교 권력이 되면서 정치 권력과 합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교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호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동정녀 탄생, 성모 마리아가 영원토록 동정하고 성모 마리아를 시체로 섬기는 우상화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다 보니 약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화의 말이 곧 교회를 운영하는 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속화와 인간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이 교황 무엇을 교황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교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 천주교회 미사에는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천주교회의 공용 성경이 되는데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그냥 읽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그냥 앉아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라틴어를 그냥 듣고만 앉는 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루터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늘 1517년에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과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수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고해성사를 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그 루터를 향하여 제발 죄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수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깨달은 것은 그가 구원을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세시대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에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천주교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고해성사는 다 완료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면죄부를 구입해서 자신의 죄를 면죄받고 연옥에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가 죽은 사람까지 천국으로 보내주지 못한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오늘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이 루터의 마음을 불을 지폈고요. 면죄부의 판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신칭이 교리가 루터가 만들어낸, 급조해낸 그런 교리가 아니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고 바울이 강조했고 초대교회가 깊이 따르고 실천했던 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 당시에 이런 구원과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재앙되고 있을 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쫓겨난 천주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위협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있고 정말 자기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루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일을 하다 보니 매우 우울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 당신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치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 옷을 입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비텐베르크의 그 루터의 동료들과 뜻을 같이 했던 종교개혁자들과 즈빙글리, 부처, 칼빈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개혁의 불을 높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의 개혁 정신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어갔고요. 우리 도시종교교회가 이어갔습니다. 칼빈의 루신적인 아버지는 칼빈이 법학자로 살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칼빈은 자신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그의 진로를 성직자로 바꾸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던 올리버 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타루스부르크로 가서 그곳에서 프랑스 박해받는 난민들에 위한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541년에 제네바의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정말 새로운 개념의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새로운 예전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미사 예배가 아니라 모든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이런 이 예배의 이 근본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 이 강해 설교가 이 칼빈의 정통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강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꿈,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하필드와 찰스 스퍼전, 마틴 루터 존스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칼빈은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황 중심의 그 제도에서 성도들이 직접 장로를 선출하는 장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교회가 정치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되면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지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은 오직 교회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미사를 대신해서 이제 아이들도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요리 문답서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의 회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결혼을 통해서 사제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각 가정의 소중함을 설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꿈꿨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꿈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교회론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마치 어머니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거룩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살펴 주듯이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오늘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자 노력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꿈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성경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혁이 그냥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에는 주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일을 멈춘다면 독일의 1.6%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한 교회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를 향한 그 몸부림친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은 한기로운 향기로 받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평생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력을 다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